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는 다윗이 누구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몇 살에? 15살 때, 거의 이제 15살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사명을 받았다, 왕의 사명을 받았다, 왕의 기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금방 왕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일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울의 눈에 띄어서 뭘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것으로 사울에게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어져서 이제 군대에서 사울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블레셋 군과 싸울 때마다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냈더니 보낼 때마다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더라. 생각하지 못한 전술을 써서 이기고 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울이 이미 무엇을? 누구를? 골리앗을 이긴 전적도 있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군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이 보냈더니 가는 곳마다 이기고 오더라. 그러니까 야, 너 군대 장관 해라 하고 자기 군대의 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도? 온 백성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양을 칠 때부터 누구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해서 양을 절대 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리앗 장군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사울의 온 군대의 장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걸 생각해봐요.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다윗은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죠. 왕이 될 만한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누구도 통치해본 적이 없고 오직 누구만 데리고 살았어? 양만 데리고 살았어요. 양만 치고 살았어요. 양하고 사자하고 곰만 이러고 저러고 하고 살았지 사람을 거느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형제 중에서도 어때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 같으면 동생들 거느리는 그거라도 있죠. 근데 누구요? 맨 막내고 가족들에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받아서 못 받아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했을 때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혼자 양지키라고 그러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한 다윗이 누구를 통솔해보고 누구를 거느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군대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의 눈에 들게 해서 전쟁마다 여러 전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걸 배우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로? 온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군대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에 의해서 군대의 장이 된 것은 뭐냐? 왕이 되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그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이제 거기서, 사울은 누구에게 지금 잡힌 자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함께 하시지 않아요. 떠나셨어요. 그 사울에게 이제 쫓겨서 10년의 기간을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쓰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괄하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자질을 또 세워가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세워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다윗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세운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훈련 안 받고 전적으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유력하다는 거 뭐예요?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부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집안도 부자죠. 권력도 있죠. 또 육체적인 조건으로도 아주 탁월해요. 머리 하나가 어깨 위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또 사울이 뭐하다 죽었어요? 사울이 죽을 때 뭐하다 죽었어요? 놀다 죽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다 죽었어요? 뭐하다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었어요. 세 아들과 함께. 그러면 사울이 그 전쟁하다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세요? 80살이에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왕위에 있었으니까 80살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80살에 뭐하다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신체적인 조건 탁월해요.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역시 어려서부터 잘 먹어야 돼. 다윗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다윗은 나중에 그 누구요? 수냄 여자 얻을 때 왜 그 수냄 여자를 얻었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몸이 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하고 자도 안 따뜻해져.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품고 자면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수냄 여자를 구해서 다윗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30살에 왕이 돼서 40년간 왕노릇 했으니까 몇 살이겠어요? 70살이에요. 70살인데 벌써 늙어가지고 몸이 차가워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어. 다윗은 젊었을 때 어땠어요?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못 먹고 살았어. 또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뒤로 어때요?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죽냐 사냐 하는 상황에 뭘 잘 먹고 살았겠어요? 어디가 늘 잘 먹고 살았겠어요? 10년이라는 기간, 그것도 언제? 30살 되기까지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한참 잘 먹고 왕성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움은 잘했지만, 그리고 이제 부하들을 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싸움은 잘해서 가는 것마다 이기고 전쟁은 이겼지만 자기 몸은 어때요? 부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도 못 돼가지고 늙고 병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수냄 여자
젊은 여자 데려다가 이 젊은 여자라도 품고 자면 그 따뜻한 열기에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도 솔로몬을 왕위에 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예. 그냥 죽은 나이가 70살이랬다니까요. 죽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70도 못 돼가지고 어때요? 빌빌거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출신이 어때요?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출신인데 사울은 훈련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어요. 다윗은요? 훈련 거쳤죠. 예. 고난이 엄청 많았죠. 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금수저죠. 뭐 사울보다 더한 금수저죠. 예. 사울보다 더한 금수저가 왕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어. 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약속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스무스하게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땠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부도 줄게, 수도 줄게. 네, 수도 줬는데 60살이 끝났어. 20살이 왕이 돼가지고 똑같이 40년간 왕 노릇했어요. 새 왕이다. 솔로몬은 훈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금수저 좋아하죠? 우리 금수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부럽잖아요, 금수저. 제가 내적지 할 때 하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4대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과의 관계도 좋고 뭘 하든지 그냥 생각도 안 해도 갖다가 떠다 앵겨주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뭐고? 나는 뭐야? 가문의 대표요. 우리 아버지 쪽으로나 엄마 쪽으로나 가문의 대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정말 땅바닥 기느라고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랬으니까 주님 만났죠. 그랬으니까 주님 만났죠. 맨 땅에 헤딩하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신 은혜를 주시고 그만큼 뭐 했으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니까. 근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때? 간절히 주님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벌써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묻고 행동하고 이게 완전히 훈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그 훈련이 정확하게 더 되어졌어요? 그 10년의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더 철저하게. 그래서 끝까지 다윗은 물론 육신은 연약해서 70도 안 돼가지고 병상에 누웠지만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러면 다윗이 죄를 안 지었어요. 철저하게 막 죄 안 짓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주신 벌을 달게 받고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다윗은 말년에 정말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 상태에서도 어때요? 그 영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성전은 다윗이 지을 건데 그 다윗이 지을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그려서 주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까지 다 받아서 건축을 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재물 다 줬죠. 설계도 줬죠. 지으라 그 말씀만 받았죠. 근데 자기도 일정번제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더불어서 구와 수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누구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고 그러면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 왕권을 다윗이 받아서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이 솔로몬이 깨먹었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칭찬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세상의 명예, 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정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가, 이 자리에서 언제나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끝날에,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으려면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 아무리 금수저도 태어나도 그 말로가 어떻게 돼? 솔로몬은 어때요? 훈련이 없이 완전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너 우상숭배 했으니까 너 무조건 징계야 그랬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혼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그 지위를 자자손손 대물림 해주는 그러한 것을 권위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해? 아들 때에 가서는 한 지파밖에 다스릴 수 없도록 깨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먹었어. 그러니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게 있어요.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거야. 줄 건데 단서가 있어. 뭐 하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런데 그걸 안 지키더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구약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말씀 원래 준비한 거하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언제 일어날 일? 400년 후에. 그것도 이제 400년 후도 아니죠. 더 이제 왜 야곱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동안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 요셉, 또 모세, 또 아니죠. 그렇죠.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습니까?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그게 쓰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이야기하는 중에 뭐 바울의 영성에 몇 배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대. 그러니까 옆에서 그럼 바울이 받은 고난 네 받을 준비돼 있냐? 바울의 몇 배의 영성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사막에도 가라면 사막에도 가야 되고, 무인도에도 가라면 무인도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래. 그럼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뭐만 좋아? 바울의 명성만 좋은 거예요. 받는 것만 좋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요셉도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팔려버렸잖아. 자기 식구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팔렸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근데 거기서부터 팔려간 것은 정말 악재죠. 예. 완전히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지금 쓰십니까? 그때부터 훈련의 시작이에요. 무슨 훈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뭐부터 시작해? 한 가정에 그 사무 보는 것부터 시작.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 재정 관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관리도 하고 재정 관리도 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보디발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죠. 그것도 뭘 거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쳐서 그걸 통과해야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 안 했으면, 못 했으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 받아가지고 그 실수를 했다면 이제 그걸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 이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아내의 유혹에 내가 그 시험을 내가 통과했어.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했는데, 이건 웬걸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감옥 전체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일보다 어때요? 이거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또 범위도 넓고 하는 그곳에, 감옥에서 또 전반적인 일을 또 맡겨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뭘 시키십니까? 애굽의 총리를 시키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평화롭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 어떻게 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나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났을 때 이 요셉의 가족들이 얼마가 됐어요? 이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장정만 60만이죠.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끄집어낼 때가 됐다. 그러면 이 평화롭게 아무리 종살이라도 그냥 종으로서 그냥 줄 것 주고 그 자식들을 죽이는 그거를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 고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순탄하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요,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 자식을 잃는, 자식을 빼앗겨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누구를?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택할 때에 뭐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그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엄마의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겼어. 그래가지고 엄마의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로로 갔어요. 바로의 궁으로 갔어요. 공주에게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왕궁에서 모든 지식을 배웁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왕으로서의 교육, 또 세계 정세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자질을 갖췄다고 바로 쓰셨어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해요? 자질을 다 갖췄어. 40살이 됐는데 완전 기고만장한 거예요. 지금 내가 힘도 가졌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히브리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그냥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려고요? 자기 힘으로 가려고.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들통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은 다 시켜놓고 자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광야로 빼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뭘 훈련시켜요?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잖아. 아무리 그냥 능력을 보여주고 지팡이를 던져라, 또 잡아라, 뱀을 꼬리를 잡아라,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빼봐라, 문둥병에 들었다가 그걸 고쳤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맞춰주시면서 다 채워주시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가잖아요.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입성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나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40살에? 80살에 부름 받았잖아요.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는 언제? 그 다음에 90살부터 90살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10세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기간이 15년. 정복하고 땅 분배한 기간. 그러니까 90살이 넘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 모세의 수종자 단순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의 수종만 드는 게 아니라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기 장막으로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따라갔다? 안 갔단 말이에요. 그 해막에서 먹고 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운데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어떤 대답을 듣는가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요? 적어도 40년. 적어도 40년.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해막을 만들었잖아요. 1년 동안 그게 있으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해막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모든 성물을 만들고 그러느라고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해막에서, 모세는 왔다가 가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정말 40년 동안이니까 몸에 배도록 완전히 자동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훈련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90살이 넘은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해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주시고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별 볼 일 없는 거 모세의 수종, 아니요, 간단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경험하고 그것을 훈련받은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남은 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 분배를 해주고 110세에 죽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싸움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하셨더라.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으시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시시때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다 봐봐요. 끝까지 자기 죽은 사후의 자녀들까지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잉태부터 나시린으로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한 삼손도 지 맘대로 하다가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사무엘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서원해갖고 낳은 아들이고, 아예 그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몇 년간 훈련받았어? 하나님 쓰실 때까지 어려서부터, 저 때면서부터 3살 4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제사장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고,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철저히 교육되어지고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아예 세상에 때가 안 묻었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기에 불러서 그냥 쓰신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나중에? 딴짓하더라.
그래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고 끝을 맺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종으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라도 있는 것이 저도 언제부터? 89년도 주님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몇 년 돼서 거의 40년 다 됐어요. 지금 90년이라고 쳐도 지금 26년이니까 36년 37년이 만으로 그 기간 동안을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조금씩 뭐에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가까워져.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더 깊이 있는 더 깊은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얼마나 바르게 돼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사역의 번영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가고 있는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가요? 내 뜻을 이루고 세상 것을 향해서 가게 돼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니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돼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점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쉬워요. 왜요? 원래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떼서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기도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틀어진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 뭐하니? 그래요. 너 뭐하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다? 너 뭐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훈련돼요?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나타난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훈련. 내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라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간다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품는다면 성령님 나를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누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잘해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 그 어제도 집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잖아요.
몰랐대잖아요. 원수마귀가 나를 막 잡고 흔드는 것은 아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하러만 다녀? 어디 가서만 사역만 받으려고만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역을 받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 사역도 했대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면은 기도도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지 못하니까 그 분야를 열지 못하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네, 당하고만. 그 어제 가르쳐 주니까 처음 알았다고 그러잖아. 처음 들었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처음 가서 축사를 받아야 된다. 이 귀신을 뽑아야 된다. 이거는 아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자기도 이제 기쁨의 교회도 가고 사역자들한테 갔으면 그걸 내가 한다는 말도 들었을 텐데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깨우쳐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가서 들은 말로는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콕 집어서 정확하게 딱 깨뜨려 주니까 찔러 주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래서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 땅에 부자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영적